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오랜만에 섰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일상이 제한되면서 예배도 제한됐고, 한국교회는 전쟁 중에도 이어왔었던 주일 예배조차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최대한 현장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1, 2, 3부로 나누었고, 공간적으로는 장소를 교육관까지 활용해 가면서 최대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최대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주일 예배는 그랬지만 소그룹 목장 예배, 또 정기적인 공예배인 수련회나 집회 성격의 다른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새벽교회 기도회 역시 전반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하고 나서 이후 계속해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위드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해제되면서 이번 주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도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특세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면서 그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그 흐름이 끊겨서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벽기도를 한 때도 있었고 못한 때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까 내심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성, 감사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다시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청년들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싶어요. 이번 21학번 우리 새내기들까지도 열심히 참석했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까지도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위축제를 했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죠. 본당 옆 주차장에 대형 에어바운스 3대와 그리고 에어 어린이 바이킹 2대를 설치해서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유명한 달고나 있죠? 달고나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오늘은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을 구입하게 될 겁니다. 어제 에어바운스 타러 온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달란트가 뭐냐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오늘 달란트 잔치에 오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도로 이어지고 또 교회 학교도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오랜 동안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꿈나무들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앞 사택 옥상에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가을
바자회를 했습니다. 원두 드립 커피 비롯해서요, 코코아, 돈가스, 핫도그, 각종 먹거리를 준비했고, 또 세제라든지 신발, 의류, 가방, 많은 물품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다 새 것이었고요. 정말 괜찮은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저렴한 물품들, 거의 뭐 4분의 1 가격, 이렇게 5분의 1 가격 이렇게 사간 물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자회에 참여해주고 특별히 물품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할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중점이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다가 분가한 이야기며, 또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318인의 가소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를 구해오는 이야기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할 때 롯이 선택했었던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이제 소돔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요.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전송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중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출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18장 20절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나 권리를 짓밟힌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한 것은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욱이 성적인 타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롯이 그들의 가정으로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두 천사가 이제 남자의 형상을 하고 롯의 가정을 들어가는 걸 보고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서는 롯에게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성경은 참 점잖게 표현했어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침하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적 관계를 맺는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애 파트너로서 그들을 내놔라 라고 지금 롯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그런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들이 만연했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그 가정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정말 노역을 거기서 하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이 소돔 땅에서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이제 그곳의 사정을 살펴본 다음에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야기할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을 정말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먼저 물을 준비해서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이 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이 항상 먼지로 가득하고 늘 걷다 보면 발이 피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피로도 풀리거든요. 근데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이 가서 그 발을 씻기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손님이 오자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다가 그 발을 씻긴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떡을 만들어 와라, 이분들에게 대접할 떡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신은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맛있게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 이게 치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이 송아지와 더불어서 훌륭한 비프 스테이크를 차려서 드린 거죠.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 하나하나,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 자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하냐면 벗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얘기했어요. 벗이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친구.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절친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벗, 다시 말해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친구는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게 친구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실 만큼 가까운 그런 친한 벗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요, 서로 깊이 교제해야 되고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 기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 이 한국교회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백암교회도 이 예배가 이제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서 이 막혀져 있는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는, 화목해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구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허다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서 있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또 한 번만 구할게요. 50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위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종 약속을 해주셨어요. 비로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운명은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의인의 수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마치 우박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그 도시 전체를 살라버렸어요. 그 도시 전체에서 올라오는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지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24절, 25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2차 세계대전 말에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원폭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는 그 구름처럼 올라오는 연기 있죠. 그게 우리 사진에서 가끔씩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듯이 그 땅에서 그 구름이, 연기 구름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그렇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멸망하는 것은, 몰락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은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불로 멸하실 거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이 땅을 심판했지만 이제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듯이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실 건데, 그때가 가까웠다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 인간들의 모든 죄악이 관영함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이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껏 축복하셨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군사 태국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던 그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 세계 선교의 이 사명들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비판하고 이 나라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 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악이 성행해서 악인이 많아서 멸망하기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민족과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참고 또 참는 것은 이 시대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그 10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중보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의인 10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이 민족을 중보하면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